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현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일하고 또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헛되지 않고 정말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복음을 전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또 열매를 거두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또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어서 그 말씀의 효과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옥토라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가치를 두고 정말 이것을 내가 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따르면은 정말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헛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이 1장 6절 말씀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극한값 계산과 관련해서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답이 극한 무한으로 계산할 때 극한값 리미트 계산을 할 때에 분모가 무한이면은 위에 분자가 아무리 커도 무조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답은 제로고, 또 분자가 무한이면은 분모가 숫자가 아무리 커도 무조건 답은 무한이고 그런 거죠. 계산할 필요 없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현재 삶의 상황이나 내가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기 쉬운 그런 것은 자꾸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적인 기준에, 상대적인 것에 비추어서 자꾸 하나님을 상대적인 분으로 절하할 때, 평가절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2장 3장에 거쳐서 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단순히 1장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서신서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느냐, 그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양한데 찬양의 가사에서 왜 너 인생은 큰 바다 물결만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리 안 보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화해서 못 간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영원한,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향해서 지불해야 되는 아주 작은 대가, 사실 그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만 보고 조금만 어려움이 보이면은 주저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가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사도 바울은 그런 작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내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려움과 대가도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대가가 아니고 오직 말 그대로 공짜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데 로또 복권 사는 거 그게 무슨 수고겠어요. 그리고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 돈 찾으러 가는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거 그 복권 들고 가는 거 그게 무슨 수고라고 누가 그걸 수고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어려워하죠. 하다못해 교회 처음 나오면 뭐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어려워하고 그죠?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그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또 안 하던 뭐 저기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작은 시간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하고 그러다 근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그런 정도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세상에 그 정도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지만 그 세상에 일을 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얻는다.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내가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닌가. 또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뭐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마치 내가 무슨 큰 하나님 앞에 선심 쓴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 내 자신을 드리는 일에 있어 아까워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 뭐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가끔 그런 건데 예배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마치 학교 수업 들을 때 핸드폰 보고 엉뚱한 짓 하는 학생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한테 그래서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나에게 딱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부딪힌다는 것이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능력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물 밀려오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간이라도 좀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은 문을 더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문을 더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뭔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나왔는데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났다지만 뭐 길게 잡아야 우리가 앞에서 나온 거지만 뭐 반년 정도 그 정도 바울과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그 온 그리스 전역에 각처에 퍼지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은 진짜 초신자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직접 한다, 친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하루아침에도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시간은 뭐 그런데 보통 뭐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1년도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구나.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뭐 어떤 수학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다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인데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어렵다고 거기서 그만두면은 절대 발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문제에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하고 또 계속 연습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사실은 이제 시험 진짜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뭐 대학 시험을 보기 전에 자기가 혼자서 문제집을 풀고 때 뭐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사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잘 풀면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 누리는 많은 과학 문명의 이기들은 다 그런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풀어갈 때. 그리고 내가 풀고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1대1로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음을 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고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 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다 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 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것은 100%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풀이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고난이 부딪히면은 하나님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풀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마치 세상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또 아니면은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나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 바울이야 우리가 뭐 잘 정말 자꾸 바울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실로아노나 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성인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예수를 믿은 연수가 훨씬 짧은 사람들.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우리가 각성할 때 내가 믿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예수를 믿은 지 뭐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성령의 기쁨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을 얻었는데 나는 얼마든지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